오늘 설교 제목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참 낯익은 광경이죠. 여러분들 사국 좋아하시죠? 사국 보면은 이런 장면 잘 많이 나오잖아요. 이 도둑질을 했던 하여튼 어떤 죄인이든 포도청에 잡혀오면 무조건 아닙니다 사또하고 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증거가 있고 죄가 있는지 분명히 아는데 하도 가당치 않은 소리 하니까 사또가 뭐라 그래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고 이놈을 매우 쳐라 그러고 곤장치잖아요. 그렇죠? 죄가 뻔히 있는데도. 오늘 설교 본문 3장 5절, 이 3장 5절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브에게 유혹을 하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얼마만큼 참혹한 결과로 나타난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네 죄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지 말아라 권장 맞기 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죄라는 단어의 어원, 그 말이 만들어지게 된 시초, 그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헬라어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궁수가 활을 쐈을 때 활이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나서 비껴나가서 명중시키지 못했을 때 그 관역 근처에 있던 사람이 깃발을 흔들면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빗나갔다라고 외치는 거죠. 명중되지 않은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단어, 이 말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어원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관점은 이 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관점은 바로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행하고 그런 죄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런 자범죄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 원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범죄라는 것은 그냥 소형 사고예요. 그냥 경범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형 사고이고, 이 원죄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한 원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원죄인데, 이 원죄는 진짜 대형 사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그런 대형 사고이고, 모든 죄와 악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원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담? 그게 누구야? 나 몰라. 나 그 사람하고 공범이 아니야. 나 몰라. 그럼 나 죄 없어. 나만큼만 잘 살으라 그래. 나 죄인 아니야. 내가 왜 지옥 가? 그러고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싸움 붙죠. 말싸움 붙죠. 그분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뭔지 정확히 알고 전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가서 아무한테나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화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 무조건 가서 죄인이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뺨만 맞으면 다행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죄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정확히 설명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죄에 대한 거, 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정확히 깨닫고 전도하실 때 정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 눈이 밝아진 것이 죄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 죄인데, 눈에 온 세계 지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눈이 참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기도 해요.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사탄이 한 얘기죠. 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야, 너희 선악과 먹으면은 그 즉시로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눈이 밝아질 거라는 이 얘기에는 이 뉘앙스가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하는 유혹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야, 당신 이 알약을 먹게 되면은 이 뇌가 맑아지고 밝아져서 굉장히 똑똑해질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떤 상상을 하겠어요? 천재가 되는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뇌가 깨우치고 머리가 좋아져서 누구를 사기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갈 거라는 상상하는 사람 없잖아요. 긍정적인 상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눈이 밝아져라고 이렇게 교묘한 말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한 그 뒷면에는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은 악의 눈이 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도박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 따라서 라스베가스 갔었는데 돈을 조금 땄어.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가게 돼.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도박에 눈이 떴다 그러잖아요. 그 눈이 띄어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어떤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악한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도둑이 밤새는 줄 모르고 도둑질 하는 것. 불로소득이죠. 그렇죠? 재미있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일하지 않고 밤잠 조금만 설치면은 남의 것 거저가질 수 있으니까 도둑질에 눈이 뜬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 왜 사기쳐요? 일 안 하고 몇 마디 이렇게 사바사바 말만 잘하면 남의 돈을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사기에 눈을 뜬 거예요. 악한 일에 눈을 떴다는 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유혹의 말로 속인 밝아질 거라는 그 말의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짐으로 해서 악의 눈을 뜨게 됐죠.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이 나차가 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않았잖아요. 수치심도 없었고, 그렇죠?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그 상태로 인정하고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이 자연이 나고, 그렇죠?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몸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진 그 이후로 그 결과 시각의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즉시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죄를 짓기 이전,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시각은 선한 시각이었어요. 선함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우주 만물을 바라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뭐 하나 꺼리킬 게 없었던 것이에요. 완전히 자유함이었었죠. 하나님 선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시각, 눈이 밝아져서 악을 볼 수 있는 악한 시각이 생겼기 때문에 사탄의 악 안에서 성적인 수치심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 선 안에 있던 사람이 거기서 죄를 지음으로 해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사탄이 주는 그런 악한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악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악의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심바가 걔는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도 안 가더라고요. 언제가 얘기했죠? 그 진열대 위에 있는 유리 그 화병을 깨뜨리고서 그 옆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그거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제가 치우는데. 근데 이 고양이는 그나마 좀 양심은 좀 있어. 무슨 사고를 쳤는지 모르지만은 사고는 쳤어. 그리고 가방에 좀 숨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수치심이 생긴 것뿐만 아니고 두려움이 생겼다 그랬어요. 상황이 변화된 거죠. 원죄,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이후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존재였지만은 그 죄를 짓자마자 그 존재는 하나님 밖에서의 악한 존재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대요. 언제부터 두려웠어요? 죄 짓고 나서부터. 죄 짓고 죄인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선과 죄인의 악이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인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의 안에 있던 사람이 악에 물들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움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원죄에 묶인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사정들이 다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 원죄의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인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회복해야죠.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회복의 대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죄의 후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파타임 크리스천,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돌아가서 나머지 6일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못한 삶을 사는 사람,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딱 하루만 크리스찬인 그런 분들, 회복의 대상이에요. 여전히 죄 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분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그런 모든 죄의 후손들, 회복의 대상이죠. 그러면 그 죄를 사면을 받으려면 그 사면의 조건은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전도를 할 때 죄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반발을 하죠. 이러한 죄인, 왜 우리가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인정을 해야지 사면의 조건의 하나가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조차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보실 뿐이라는 것. 첫째 조건,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회복의 조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그러한 원죄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 또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에 눈뜬 인생들, 그러한 원죄 때문에 죄에 눈떠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 교만한 죄. 교만한 죄. 이 사람이 사다리 타고 하늘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언어가 갈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못해가지고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짓만 안 했어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로 이렇게 살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지금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고 네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어마어마한 유혹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이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지만 결국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야,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겠어? 너 참 교만한 악마구나, 마귀구나 라고 물리쳤다면은 상황은 다 틀려졌겠죠. 하지만 그 사탄의 유혹에 마음이 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그 유혹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선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왜 그 유혹에 동의를 했느냐 하면은 그들 자신이 불완전한 선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지만은 그들이 선해서 선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였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줄 알면서 왜 거기다 굳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냐는 거죠. 약 올리시려고 심술궂은 하나님이라서 심심하셔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맞아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신 것이죠. 선악과를 심으신 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노라. 허락하지만 단 한 가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에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한테 순종해야 되느니라. 이것은 먹지 말라. 순종을 가르치신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이죠. 불순종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말에 동의를 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불순종하는 그 반역.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 모르고 저질렀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얘기 전혀, 그런 규칙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기 이전부터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미 경고하셨어. 이 죽음이라는 것, 결국은 불순종과 교만의 열매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유혹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6장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랬는데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이 죽은 상태.
간단하게 육신이 죽은 상태가 아니고 이 육신에서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그냥 흙덩이였죠.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러한 흙더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러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됐잖아요. 그 영이 우리한테 존재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육신과 그 영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이 분리가 되는 것, 그것이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아담과 하와의 그 결말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이 세상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 너나 할 거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들,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깊이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한 그런 삶인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개척하려고 살아가는 이 광활한 사막과 같은 이 삶, 얼마나 고달파요. 그 고달픈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후회하는 삶,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자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아무리 예배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뭐를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모든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행복을 찾는 사람들로 꽉 차 있죠. 너나 할 거 없이 행복을 찾아서 행복하려고 살아가잖아요. 행복하려고 공부해라 학원 보내고 없는 살림에도, 그렇죠,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져서 또는 훌륭한 큰 회사 차려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그런데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진짜 행복을, 완벽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이 찾아 헤맸는데 이 세상에는 지식으로 꽉 찬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은데 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찾아 헤맸는데 못 찾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할지 못할지 온갖 나쁜 짓까지 해가면서 행복해지려고 헤매는데 못 찾는 이유는, 그 행복은 바로 신기루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 신기루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은, 오아시스 나무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장소에 있는데 그 사막의 열기 때문에 빛의 굴절로 인해서 허상이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잡고자 하는 그 행복은 그 신기루와 같아서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기루 반대편에 어떠한 실상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실상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실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자 하는 것도 결국은 평안의 상태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 너머에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당장 신기루 같이 보이는 행복을 찾으려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막에서 목말라서 탈진해서 죽어버리듯이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들이 찾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헛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뭔가를 이루어서 행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교만한 헛수고이고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의 삶의 결과예요.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교만한 삶을 사는 그 열매인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육신이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지 않고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고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삶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선과 악을 알게 된 죄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사탄이 얘기했어. 너희가 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고개 실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요거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야 라고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거기에 넘어간 것이고. 그렇다면 선과 악을 안다는 것, 선과 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유는 왜 금지하셨을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분명히 금지하셨겠죠. 그렇죠? 좋은 거라면 금지하실 이유가 없는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아는 것이 왜 나쁘냐는 거죠. 왜 금지하셨냐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만약 좋은 것이라면은 이 세상에 선한 일만 있어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네.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면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악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어때요? 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악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인류의 현 상태는 시기, 질투, 분쟁, 국가 간의 전쟁,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왜? 선과 악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는데 왜 지금 그 결과가 이 세상의 시기와 분쟁과 옆집 메리 할머니와의 분쟁으로 왜 그런 결과가 나타냈냐는 것이죠. 왜 국가 간의 핵무기 경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문제가 생긴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악의 기준, 그 기준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분은 다이어트에 실패했나 봐요. 다이어트 한참 했는데 체중에 변화가 없고 도리어 체중이 불었나 봐. 그러니까 망치 들고 이 저울을 지금 부셔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체중 안 빠진 거? 저울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체중을 재주는 저울한테 망치를 들어? 반대로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10파운드가 빠졌어. 이 저울을 끌어안고 아이고 저울아 고맙다 그러겠죠. 저울이 너무 이뻐 보이겠죠. 그 바늘 움직이는 게 쭉 내려갔으니까. 저울은 똑같은 저울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 체중을 재줬는데 누군가는 망치를 들고 부시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끌어안고 아이고 저울아 고맙다 그래. 자기가 다이어트 해놓고 저울한테 고맙다 그래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인간의 자아, 내 자신의 자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 또는 타인의 유익, 그 차이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한 건,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선한 일은 타인에게 불이익이 가든 고통이 가든 슬픈 일이 생기든 타인을 좌절하게 만드는 일은 상관없이 나한테 유익한 일은 선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타인에게 유익한 일, 타인에게 좋은 일, 그것은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고 나를 좌절시키는 일이라면은 그 일이 100만 명한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 혼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면 그건 악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한테 좋은 일은 선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악영향을 미쳐도 그건 선이고,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니까 이 세상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것이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런 불완전한 기준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의 결과가 나타날 걸 아시니까 그거를 먹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과 악을 판별하는 것은 오로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한 이 에덴의 삶, 이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선악과를 먹은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죽게 됐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늙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젊어서의 한때 육신이 힘이 있고 활기참이 있고 명철이 있고 그렇지만은 누구나 제외 없이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나이 먹어가게 되고 또 병이 들게 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병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이유는 너무도 정확한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 늙어가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허무한 삶, 하나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 병,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그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 증상은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언젠가는 슬픈 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그런 슬픈 일도 당하고 어떠한 사건, 사고에 말려서 골치 아픈 일, 노화,
늙어가고 병에 걸리고 허무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생의 결과이고,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그 증상을 알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감기 환자가 콧물 흘리고 기침하는 것 같이 이 고단한 모든 삶의 현상들이 바로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증상이란 것입니다. 바로 평안을 잃어버린 고단한 인생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에서의 평안을 그 유혹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반역의 죄, 교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 소망을 지니고 이 땅에서 고단한 삶, 고단하지 않게, 허무한 인생, 허무한 느끼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세상, 이 완악한 세상,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육신을 찢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죄의 눈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의 눈뜬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공로로 그 죄값이 치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 씻김받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에 있는 아직도 그 원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모든 삶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서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참 평안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 소망을 회복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완악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실 때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